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이 아침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 여러 지역에서 계속되는 피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피해들이 조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또한 계속되고 있는 건축의 현장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토목공사 가운데 계속 땅을 파고 다지는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장마로 인해 어떤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든든한 기초가 마련되어 그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사장 주변 이웃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사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육간에 하나님의 큰 복을 얻는 은혜를 또한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에 앞장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또 그 현장을 가장 앞서서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올해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에 반석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여름 사역을 통하여 우리 영화의 자녀들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잣대에 치우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더욱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비전, 인생의 목표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향해 달려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이 세상을 바칠 수 있는 정말 기둥 같은 존재들로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의 모든 기간, 모든 순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주신 모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특별히 성전 기도와 또한 이 여름 사역을 위하여 저희가 기도회로 모일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연합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교회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며 더욱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임 세우신 유광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영화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를 알아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우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구역, 모든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한 몸인 공동체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서로 돌아보며 섬기며 사랑으로 수고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동역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에 병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의 결박이 풀리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한다 하셨사오니 저희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을 다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에 기도의 무릎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귀한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계 열방에 이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선교 동역자들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그 복음을 심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유학 출장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군에서 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 또한 주님께서 늘 불꽃 같은 동자로 지켜 보호하셔서 그들이 주의 품 안에 주의 안보하신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얻은 그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열왕기하 13장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또다시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이제 다시 그 시선을 북이스라엘로 옮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13장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장인데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여호아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이제 내일 읽게 될 본문인데요. 내일 읽게 된 본문에는 드디어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이야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셨던 선지자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더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이제는 정말, 물론 이제 14장에 요나 선지자가 잠깐 등장은 하지만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그러한 메시지를 볼 때에 영적인 암흑기가 그들에게 닥쳐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영적인 암흑기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책이 한 권 있죠. 바로 그 책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라기, 신구약 중간사를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기록된 책으로 본다면 사사기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정말 암흑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사기의 내용을 알듯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그 심판으로 부르짖고, 또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구원하신 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결국에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지만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하는 이 죄의 사간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지금 그 영적인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외적에 이제 침입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사사를 구원자로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다시 죄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이죠. 예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가 다스린 그 17년이라는 시간이 바로 이 사사시대와 같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짧은 본문에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것을 이 대명사적인 표현으로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이죠. 그리고 이 열왕기서를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한 자들은 누구의 길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여호아스, 예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는요, 17년간 그 땅을 통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야기에 이 왕조를 뒤엎는, 어찌 보면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근데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2대 때에 17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을 통치할 수 있었다는 건 어느 정도 그 왕조가 안정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 안정된 그 시기를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죄악을 범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2절 3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아스가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자를 보내셨다라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기는 하지만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아세라 목상도 그대로 두었다라는 이 짧은 기록이 앞서 말씀드렸던 사사시대와 아주 비슷한 그런 느낌을 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순환에 갇혀서 이스라엘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악을 단호히 끊어야 합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할 수 있는, 절연할 수 있는 실천이, 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반복되는 죄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그 죄를 떠나고 그 죄를 끊어내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복되는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는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늘 되새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일이 풀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반대로 내 삶이 자꾸 힘들어지고 고통을 자꾸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성경 66권을 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감옥까지 가는, 사형수를 가두는 감옥까지 갔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왕궁에, 아니 그의 삶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 나일강에 작은 구유 안에 상자에, 갈대 상자에 담겨서 떠내려 가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때로는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다라고 로마서 1장 2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악 중에 있는 자들의 기도를 또 들어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말하는 회개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라고 할 때는 나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것.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했구나. 아니면 내가 유혹에 넘어가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행했구나. 그렇게 뉘우치는 것까지 회개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독교에 있어서의 회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회개는 그 잘못을 깨닫고 뉘우친 다음 그 즉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까지를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합 가문을 말살시킨 예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또다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아스도 아람의 왕으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죠. 하지만 여전히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들이 죄악의 길로 또다시 돌아가고 말았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일회용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한 번 주어지는 것, 일회성, 사람에게서 받은 은혜처럼 대부분 일회성이고 대가가 따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두 번, 세 번 그 은혜를 바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은, 어쩌다 한 번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여기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일회성으로 생각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보다는 이번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다음에는 다른 것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잘못을 범했다라는 것이죠.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의 자격을 보고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를 베푸셨다고 내일 그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은혜를 베푸셨으니 오늘은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실지도 몰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지도 몰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곱씹을수록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매일 새로운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복된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담의 후손이 인간은 죄의 경향을,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이 사사기의 표현처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길이 죄악의 길인지도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죄의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간다면 결코 죄악의 길로 들어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 반복된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아스는 아람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 마병 50명, 병거 10기, 보병 10,000명 외에는 남지 않은 초라한 수준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뜻 봐서는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병이 이제 130만이었던 다윗의 시대와 조금 비교해 본다면 물론 영토가 조금 줄었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초라한 수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영토를 고작 보병 10,000명으로는 결코 이제 방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호아스는 사실 아버지 예후에게 주어진 왕조가 4대를 이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덕분에 전멸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왕위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주변국들의 침공에 아무런 대책 없이 노출돼 버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아합의 집, 그 선대 왕조의 집을 이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렸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예후의 후손들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호와 신앙을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계속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그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회개는요,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에서 13절 이어지는 이 요아스의 이야기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유다왕 요아스의 통치 말기 이스라엘에도 같은 이름을 가진 이 요아스라는 왕이 등극을 합니다. 이 요아스라는 이름, 두 왕국의 왕의 이름이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더러 나오는데, 이 요아스라는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그의 통치 말기에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이제 그 통치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요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들이 남왕국과 북왕국을 다스리던 그 시절이 정말 소망 없는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요아스는 성전을 수탈하였고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우리가 지난 12장의 본문을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요아스 역시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의 아들 아마샤와 전쟁을 벌여 이스라엘을 도탄에 빠뜨리기도 하였다라고 11절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만약 엘리사가 없었더라면 북왕국은 그야말로 절망의 땅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만이 개인과 공동체가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유일한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열왕기는 여호아스와 요아스의 시대, 북이스라엘의 백성이 겪었을 암흑기를 상상하게 함으로써 엘리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다시금 그들에게 일깨웁니다. 세상의 암흑이 짙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 빛을 발하고 그 땅에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그 속성상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두움 가운데로 갖고 가면 갖고 갈수록 더 밝게 빛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밝은 빛을 비추는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정말 암흑기에 북이스라엘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 부족하지만 아무 공로 없는 우리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빛을 발하고 이 땅에 소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죄의 과거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나의 뜻을,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